하고요. 오늘 주시는 다니엘서의 말씀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암송하고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수아서 1장 9절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31절에서부터 35절까지입니다. 다니엘서 2장 31절에서부터 35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전도사님 나오셔가지고 마지막 우리 닫는 예배, 회외 예배 말씀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잠깐 이야기했었는데 저랑 막내 동생이랑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난다 그랬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동생의 똥기저귀까지도 제가 다 치우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정말 끔찍한 일들도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었어요. 이게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은 육아 경험이 굉장히 많이 쌓여져 있어요. 노하우랑. 이게 한 번은 이렇게 기저귀를 이렇게 갈고 있는데 기저귀를 이렇게 얘가 큰 거를 이렇게 이만큼 이렇게 싸가지고는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일 처리를 전부 다 해주려고 기저귀 벗겨가지고는 다 닦아주고 깨끗하게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이제 기저귀를 채우려고 엉덩이 들어서 기저귀 쭉 넣고 하는데 그때에 다시 남은 그 부분들이 막 다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라이브로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막내 동생의 다리를 잡고 우선은 추우면 안 되니까 이불 위에 이렇게 올려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잘못 조준이 되어서 이불에 떨어지지 않게끔 잘만 이렇게 잡고 있다가 그러나서 다시 한번 갈았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부터 막내를 키우기도 하고 같이 놀기도 하다 보니까 막내는 대구에서 있고 저는 서울에서 있는데 같이 시간을 많이 보내다 보니까 떨어져 있는 기간은 길지만은 한 번씩 볼 때마다 굉장히 반갑게 이렇게 해주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집에서 이렇게 갔다가 올라올 때 되면은 항상 선물을 줍니다. 항상 선물을 주면서 자기 스케치북 이렇게 찢어가지고는 사랑하는 오빠 하면서 이렇게 하트 뿅뿅 이렇게 날리고 너희들에게 받아보지 못하는 사랑을 막내에게 엄청나게 받고 있어요. 그래서 하트 막 붙이면서 그리고 하트는 얼마나 좋아하는지 하트 있는 스티커들 다 뜯어가지고는 하나하나 다 붙이고 그다음에 막내 이름이 김지민이거든요. 김지민 해가지고는 또 거기에 또 하트 또 붙여가지고는 이렇게 편지를 써서 줘요. 그래서 절대로 지금 읽지 말고 올라가는 길에 보라고 이야기를 해요. 막상 이렇게 뜯어보면 별거 없어요. 그냥 큰오빠 벌써 서울에 올라가네. 너무 보고 싶어. 그리고 보고 싶어도 10어가 아니라 10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맞춤법도 다 틀린 채로 이렇게 해서 편지를 줍니다. 제가 그렇게 막내랑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이유는 막내랑 계속해서 같이 시간을 보내고 놀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어린아이들하고 놀다 보면요 참 이게 어이없는 행동들을 많이 하거든요.
어릴 때 정말 좋아하는 놀이 중에 뭐가 있냐면은 숨바꼭질이 있습니다. 숨바꼭질. 근데 아이들이 숨는 곳이 다 뻔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하는 행동들이 굉장히 잘 알기 때문에 그냥 딱 보면은 바로 찾을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랑 숨바꼭질 하면은 저는 여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 3분의 2는 못 찾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막 산 저기 막 정상으로 넘어가고 그러는데, 요 꼬맹이들은 어떻게 숨냐면은 자기 얼굴만 가려요. 자기 얼굴만 가려요.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기저귀 차 있고, 그리고 이렇게 빵빵한 엉덩이를 수그린 채 커튼에 자기 머리만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러면서 자기 찾아보라고 엄청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온갖 연기를 다 해야 돼. 지민이 어디 있을까 바로 앞에 두고, 지민이 어디 있을까, 지민이 어디 있을까, 지민이 어디 있지, 못 찾겠네. 그러면은 막 얘가 커튼 안에서 막 킥킥킥 대면서 막 계속 웃고 있어요. 그러면서 한참 그러다 보면은 자기가 답답할 때쯤 해가지고는 짜잔 하면서 이렇게 딱 나와요. 그러면은 아이고 지민이 거기 있었네 하면서 이렇게 오버스럽게 또 이렇게 해줘야 돼요. 제가 아이를 진짜 잘 보거든요. 그러면서 아이랑 그렇게 하는데 보면은 되게 가소롭죠. 되게 가소로워요. 얘가 그러면서 막 좋아하고 이런 거 보면은 아이고 이런 것 가지고는 좋아하냐 싶은 생각도 들지만은 한편으로는 또 귀여운 모습도 있고요. 아이들의 시야가 정말로 좁습니다. 아이들의 시야가 정말로 좁고요. 그리고 보는 것, 내 얼굴만 가리면은 내 모든 것들이 다 가려진다라고 생각하는 정말 좁은 시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이 사람도 참 좁은 시야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오늘 보게 된 이 말씀은 다니엘서이죠. 다니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다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심기를 끊임없이 건드리고 하나님을 노엽게 하여서 하나님께 벌을 받아 끌려온 바벨론 포로기에 쓰여져 있는 성경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기들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느냐라는 고민을 심각하게 하고 있을 그때에 한 가지 찬란한 빛과 같은 말씀이 주어지는데 그 말씀이 바로 다니엘서의 말씀입니다. 근데 한번 그 생각을 조금 더 한번 해보죠. 전사님이 나온 고등학교는 좀 약간 특이한 고등학교였어요. 왜냐하면 그 전사님은 문과 출신인데 문과가 지금 그 사탐 과목 자체가 좀 줄었는데 전사님이 시험 칠 때만 하더라도 그 사탐을 선택할 수 있는 게 총 12개였거든요. 12개였는데 그중에 물론 3개만 선택하지. 3개만 선택하는 요즘 2개 선택하니? 네. 요즘 2개만 선택. 저는 3개 선택을 했는데 그중에 그 12개 중에서 내가 듣고 싶은 모든 과목들을 하나하나씩 다 선택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12과목들을 전부 다 내가 듣고만 싶다면은 하나하나씩 다 선택을 할 수 있는 학교였는데 그 중에 세계사 과목이 있었어요. 근데 세계사 과목을 공부하다 보면은 세계사에서는 이스라엘 부분이 굉장히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고 있어요. 세계사에서는. 근데 이스라엘 그 세계사 파트에서 이스라엘 부분 중에 딱 한 가지 부분만 다루는데 뭐냐면은 유일신을 믿는 민족이라는 거예요. 고대 근동 사회, 그 사회에 있는 주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다신교 문화였습니다. 모든 많은 신들, 한두 가지의 숫자의 신들이 아니라 정말 많은 신들을 섬기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딱 유일한 신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민족이라고 하는 정말 특이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세계사를 다룰 때 이스라엘 부분에서는 이 부분만 기억하면은 나머지는 별로 외울 필요가 없는 부분이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죠. 세상 사람들
그리고 옆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바라볼 때 이스라엘은 유일한 하나님, 유일한 신만 섬기는 민족이라고 다들 인식을 하는데, 막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깊이 들어가 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깊이 들어가다 보면은 우리는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 또한 섬기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볼 수 있게 되죠. 그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나라를 멸망시키고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고 가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참으로 고민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전달하고자 하시는 거죠. 오늘 말씀의 배경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점집에 가면은, 점집이나 그리고 무당들한테 이렇게 가면은 제가 무슨 꿈을 꾸었는데 이 꿈이 무슨 꿈이죠? 라고 이렇게 묻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얘들이 무슨 말이든지 다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야, 내가 꾼 꿈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맞추고 그 다음에 그 꿈의 해석 또한 이야기해라. 내가 꾼 꿈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은 그 해석 또한 맞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벙찌죠. 내가 당신이 꾼 꿈을 어떻게 합니까? 나도 어제 꾸었던 꿈, 오늘 밤에 꾸었던 꿈을 내가 기억도 못하는데 그거 어떻게 합니까? 왕이시여, 그 꿈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그것을 잘 풀어가지고는 왕에게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왕이 버럭 화를 내면서, 야, 너희들 지금 시간 끌려고 하지 말고 빨리 내가 꾼 꿈이 뭔지, 내 꿈의 해석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야기해라. 그러지 않으면 너희들의 목을 전부 다 쳐버리겠다, 다 죽여버리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도 맞추지 못하니까 왕은 바로 군사들을 보내기 시작하죠. 근데 그 꿈을 해석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입니다.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다니엘에게도 아리옥이라고 하는 장군이 찾아와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잘 한번 들어봅니다. 들어보니까 이거는 아무도 못 맞출 것이고 오직 하나님께서만 아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그 장군에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 꿈이 무엇인지 그 꿈의 해석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할 테니 왕에게 이야기하십시오. 그리고 그 나라에 있는 점치는 사람, 꿈을 해석해 주는 사람들의 목을 치지 말아 주시고 죽이지 말아 주시고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면서 자기의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3명의 친구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밀한 이야기를 해 주셨고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나에게 이야기를 해 주셨고 나는 이제 왕에게 나아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에게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당신은 지금 앞으로에 있을 일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당신의 생각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의 은밀한 일,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일을 당신에게 이야기해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 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을 한번 보시죠. 커다란 신상이 있는데 머리는 금, 그리고 여기 가슴과 팔은 은이고,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는 못이고, 그리고 그 밑에는 쇠와 진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손대지 않는 돌이 굴렁굴렁 굴러와서 이 신상을 쾅 쳐버리고, 그리고 그 신상은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그 돌은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됩니다.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상을 가득하게 됩니다. 요 꿈의 해석이 무엇이냐? 머리, 금은 당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다른 나라들, 이후에 세워질 나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학자들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요. 페르시아, 그리고 알렉산더가 세운 헬라 제국, 그리고 그 밑에 쇠와 진흙은 로마를
이야기한다고 보통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당신 이후에 세 개의 나라가 더 있을 것인데 손대지 않는 한 돌이 굴러와서 그 신상을 완전히 무너져 버리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들의 나라들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갈 것입니다. 바로 이 돌을 통해서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라면서 이 다니엘에게 크게 칭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이 지혜로운 다니엘뿐만 아니라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세 명의 친구에게 관직을 주어 나라를 다스리게 하죠.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 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신상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인간의 시대는 발전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그 인터넷상에 보면 이런 질문들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살아가겠습니까? 아니면은 조선 시대의 왕의 모습으로 돌아가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은 뭘 선택하시겠어요? 근데 생각해 보면은 조선 시대 왕에게 그렇게 좋은 게 크게 없어요. 맨날 하루 아침 일어나자부터 저녁 잘 때까지 공부일. 그 다음 날도 공부일.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핸드폰 못 쓰죠. 인터넷 없죠. 그리고 편안한 침대 없죠. 그리고 자동차 없죠. 비행기 없죠. 외국으로 나갈 수도 없죠.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줄어져 있습니다. 근데 조선시대 왕이 나름대로 어떤 나라들을 다스린다고 생각하지만은 할 수 없는 것들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전사님 조선시대 왕을 보면서 굉장히 힘들게 보였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이 생리 현상을 할 때 궁녀들에 둘러싸여 가지고는 생리 현상을 처리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고통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궁녀들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고 그 가운데 왕이 쪼그려 앉아 가지고는 그 응가를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그거를 막 고이 싸가지고는 이렇게 막 하면은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내 응가하는 모습을 막 이렇게 지켜보기도 하고 흘겨보기도 하고 냄새 전부 다 맡고 그러면 얼마나 그렇겠어요. 그러지 않나요? 저는 그것만 생각하더라도 왕은 진짜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인간의 시대가 발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실상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인간의 시대는 금, 은, 놋, 쇠와 진흙으로 퇴화하는 듯한 이야기들이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거죠. 점차 더 안 좋아지고 그리고 별로 나아지지 않는 모습들이 인간 시대의 모습이란 겁니다. 그러면은 영원히 있을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만이 오직 영원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보고 있는 시대 같은 경우에는 인간의 시대입니다. 인간의 시대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은 하나님의 나라이죠. 우리는 인간의 시대가 휘황찬란하고 또한 가면 갈수록 발전한다라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시대는 가면 갈수록 멸망의 길을 걷고 있고 또한 오직 영원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그리고 한번 보시죠. 이 인간의 시대는 눈으로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인간은 인간의 생각대로 이 나라들을 운영해가고 자신의 뜻대로 살아간다라고 생각하지만은 그 뒤에는 거대한 영적인 세계가 있고 또한 그 영적인 세계의 움직임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움직여지고 모든 역사가 이끌어져 간다는 것이죠. 이걸 한번 쉽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욥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올바로 서기 위해서 하나님께 경외하고 또한 죄를 지을까봐 항상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제사를 지내던 그 욥. 근데 갑작스럽게
자기의 재물들 하나하나가 다 불에 타거나 약탈을 당하거나 다 사라지게 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자녀들이 죽고 마지막으로 내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피부병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찾아와서 막상 하는 이야기는 너가 죄를 지어서 그렇다, 너가 하나님께 잘못을 해서 그렇다, 너는 빨리 회개를 하라 라고 하면서 내 겉모습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쿡쿡 찌르면서 갈기갈기 다 찢어버리는 상황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욥의 이 상황 바로 뒤쪽에, 바로 뒤에 영적인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움직임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궁전에서 천상회의가 열렸는데, 하나님께서 보좌 위에 앉으시고 마귀가 찾아와서 이 욥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욥에게 고난을 주고, 그리고 욥이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지에 대한 시험이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난을 주신 분명한 이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실상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는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지만은 그 뒤에는 하나님의 움직임, 영적인 세계의 흐름이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안성수양관 주말주일학교를 사역하고 있을 때 참 안 좋은 소식을 들었었어요. 저랑 같이 사역하는 선생님의 남편이 암에 걸렸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위암 4기였어요. 위암 4기여서 이게 큰일 났다라고 이야기 들을 정도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 진단을 굉장히 늦게 받았죠. 건강검진 종이 같은 것도 잃어버려서 치료할 수 있는 시기가 끝까지 온 다음에 진료를 받으니까 6개월 살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저에게 신방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가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하고, 요거를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5번, 6번 정도 갔어요. 그런데 6개월 뒤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가운데 그 6개월 후에 돌아가시고 나니까 아내 되시는 저랑 같이 살겠던 선생님, 여자 선생님은 완전히 쓰러지시려고 그러시죠. 그 장례식장에서 화장을 하는데 완전히 쓰러지시고 거의 기절하실 정도로 굉장히 고통스러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에 대해서 그 집사님과 굉장히 많은 고민들과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었습니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도 제가 개인적으로 신방을 3번씩 찾아가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했었는데요. 몇 가지 이유를 찾을 수는 있었어요. 돌아가시는 그 남편 되신 집사님이 믿음이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선생님이 저한테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남편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처음에 말씀을 전하고 마지막에 말씀을 전해서 기도했는 거를 쭉 흐름을 보았을 때 신앙은 분명히 성장했습니다. 신앙은 성장했어요. 두 번째는 돌아가신 그 남편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는데, 예수님을 안 믿던 사람도 있고, 그리고 제7일 안식교에 있었던 사람도 있었는데 교회로 돌아왔어요. 그 이후에 교회로 돌아왔어요. 한 2가지 이유 정도 찾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집사님과 그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고민을 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든 생각은 이 2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앗아갔을까, 그 생명을 데려갔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배우고 제가 깨달은 바에 의하면은 단순히 이 2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데려가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내가 알지 못하고 그들이 알지 못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신비스러운 영적인 이유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현실 가운데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 고통스러운 일들, 기쁜 일들, 즐거운 일들, 불행한 일들, 그 모든 일들이 단순히 몇 가지 이유 때문에 일어난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뒤에는 영적인 세계가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비밀스럽고 은밀한 이유들이 다 담겨져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한 발자국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정론이란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정론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말씀을 듣고 제자 훈련 받고 리더 훈련 받으면서 어떻게 이야기 들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예정론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경에서 예정론을 굉장히 뚜렷하게 보여주는 본문들이 몇 가지 있지만은 전체 성경을 보았을 때에 예정론의 흐름에 따라서 지정해 놓았다라는 것들을 찾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어떤 식으로 그리냐면은 밀림과 같은 정글과 같은 완전 어두운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짝 한두 걸음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신앙의 선배들의 손을 잡고 하나님께서 칼로 하나 자르시면서 얘야 이쪽이야 이리로 와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한두 발자국 앞에서 데리고 걸어가시는 모습으로 성경에서는 자주 그려집니다. 말씀을 잘 한번 보세요. 이 이미지를 가지고 성경을 보시면은 이게 어떤 이야기인지 알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걸어가는 모습들이 성경에서 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걸어가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지금 내 손을 잡고 계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저 위에서 할아버지처럼 허허허 웃으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내 손을 붙잡고 한두 발자국 앞에서 얘야 이 길이야 라고 하면서 걸어가시는 그 하나님은 걸어가는 그 모든 길이 어떠한 길인지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그 앞에 장애물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그 끝에 목적지가 어떠한 것인지도 분명히 알고 계신다는 거죠. 정해 놓았다라는 말보다는 알고 계신다라는 말이 더 적합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예정론을 받아들일 때 어떠한 자세로 받아들여야 되는가? 먼저 뒤를 봐야 됩니다. 뒤에서 하나 내가 살아온 모습들을 보게 되면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내 손을 붙잡고 걸어가시는 하나님, 내 손을 붙잡고 얘야 이 길이야 나를 따라오렴 그러면서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힘에 따라서 하나하나 헤치면서 데리고 나가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의 일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죠. 그리고 앞에 벌어지는 일들 또한 우리는 기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내가 걸어가는 발자국 하나하나를 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기대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이야기를 가지고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다니엘은 지금 느부갓네살 왕 앞에 놓여져 있는 느부갓네살이 내가 어떻게 하면 나라를 올바르게 다스릴 수 있을까? 내 앞의 길은 어떠한 길일까? 이 나라의 끝은 어떠한 것일까? 라고 끊임없이 고민하는 가운데에 다니엘은 분명한 해법을 줍니다. 당신 앞에 놓여져 있는 현실 세계 그 뒤에 모든 것들을 움직이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영적인 세계의 흐름, 하나님의 영적인 그 역사에 따라서 그 모든 것들은 흘러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심을 확실히 보셔야 됩니다. 좁은 시야가 아니라 영적인 시야, 넓은 시야를 가지셔야만 합니다. 그 영적인 흐름 가운데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나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그 다음에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도 멸망했고요.
그리고 헬라 제국 또한 멸망을 했습니다. 1000년 동안 지속이 되었던 강력한 로마 제국조차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그 나라 자체가 완전히 뒤엎어지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고 산돌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조금씩 전진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의 삶과 가치관에 위협이 되는 것을 느낀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처하고, 그리고 배 고픈 맹수에게 전부 다 던져졌을 그때에도 그 신앙인들은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끝까지 붙잡고 조금씩 전진하니까 헬라 제국,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그 강력한 나라가 그 조그마한 돌에 의해서 완전히 산산조각 되어버리게 되죠. 그리고 그 돌은 점차 커져서 유럽 전 땅을 뒤엎게 되고요. 그리고 북미 대륙, 남미 대륙을 뒤엎게 되고요. 그리고 그 돌이 다시 한번 아시아로 넘어와서 조그만한 한국 땅에도 그 돌이 들어와 태산을 이루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인간의 시야로 볼 수 있는 이야기들입니까? 절대로 볼 수 없는 이야기죠. 오직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시야로 보았을 때만이 볼 수 있고 이루어질 수 있는 이야기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이야기는 단순히 거대한 역사 가운데에서만 이루어지는 이야기인가요?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에도 또 동일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이야기들이죠. 내가 걸어가는 한 발자국 만나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에 여러분들 그 뒤에, 그 뒷면에, 그리고 보이지 않는 그 시야 가운데 하나님은 부지런하게 일을 하고 계시며 전능자의 숨결을 여러분들에게 내쉬고 계시며, 그리고 그 전능자의 오른손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심을 여러분들은 보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펼쳐질 미래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보아야 하는 시야이고 우리가 느껴야 되고 보아야 되는 비밀하고 은밀한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뒤를 붙잡고 계시고 또한 여러분들 앞에서 손으로 잡고 이끌어가고 계시는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또한 믿고 계십니까? 또한 그분을 따르고 계십니까? 우리는 정말 소중하고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수련회에 참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주제를 가지고 끊임없이 주제를 가지고 다루게 되죠. 선택하라. 수많은 선택지들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해라. 그리고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단 하나뿐이다. 오직 하나님의 뜻,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길. 여러분들의 시야를 넓혀서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이 길을 걸어간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영원한 성, 영원한 나라를 꿈꾸면서 걸어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히브리서 11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야기까지도 담겨져 있죠. 불 속에서도 있었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히브리서 11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놀라운 이야기가 뒤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11장 40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367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0절 말씀입니다. 다 찾았으면 저랑 같이 읽도록 하시죠.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들을 준비해 두셨다.
뒤에 포인트가 더 중요해요.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지금까지 이 길을 수없이 걸어온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가 아니면은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니면은 이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올바르게 선택하지 않으면은 뒤에 걸어온 과거에 있던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선택하고 올바르게 걸어가고 올바르게 택한 그 걸음걸음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함을 이루게 되는 중요한 초석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 하나가, 내가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가 그러한 의미를 정말로 지닐까? 아닙니다. 말씀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졸고 있는, 고개가 푹 숙여져 있는 친구들의 한 걸음 한 걸음 또한 이제 앞으로 걸어가는 수많은 친구들, 수험 생활을 하고 있는 고3 그리고 수험생 친구들, 그 다음에 내가 대학을 택하지 않고 이제 취업의 길로 가고자 선택한 친구들, 어떠한 친구들이든 상관없습니다. 그 너희들이 가는 걸음들 하나를 통하여서 뒤에서 걸어온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너희들의 걸음을 통하여서 온전함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 하나님 나라의 온전함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선택 하나하나가 중요하고 여러분들의 올바른 걸음들 하나, 신앙의 결단 하나하나가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신앙의 생활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결단을 하고 하나님의 손을 다시 한번 붙잡고 다시 한번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고 미소를 지으시고 힘을 주시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끝까지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요,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약할 때 강한 대신에 우리 찬양하면서요, 내 현실 세계 그 뒤에서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비밀하고 은밀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또한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나의 강함이 되시고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내가 붙잡을 유일한 이름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을 하면 좋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2절 찬양합시다. 십자가 죄사 하셨네. 십자가 죄사 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그 놀라운 이름을 찬양합시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나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또한 내가 걸어가는 모든 길들을 아시는 주님, 내가 왜 이런 상황 가운데, 내가 왜 이런 고통 가운데 왜 거하는지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만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심이 나의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평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다시 한번 선택하고 다시 한번 붙잡고 그 손을 놓지 않으면서 그 모든 영적인 세계와 현실 세계를 다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만을 붙잡을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의 현실을 위해서, 내가 걸어가야 할 그 길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우리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따라 기도할게요. 주여